2015년 우리 부활주일 아침 부활생명의 기쁨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 아실 겁니다. 자, 이분의 주특기가 뭔가 하면 어떤 그 자물쇠나 밧줄로 결박해도요 결국 그것을 풀고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방 안에 넣고 밖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도요 얼마 후면 마치 그들을 비웃듯 아주 감쪽같이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는 마술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임종하기 전에 자기의 가족과 자기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반드시 빠져나올 것이요. 내가 나오면 당신부터 찾을 테니까 늦어도 내가 죽은 지 1주년 되는 날에 당신에게 연락하리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믿고 매일 무덤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혹시나 빠져나올까 해서. 근데 사망 1주년 된 날에 오겠다고 약속한 그는 1주년 후는 고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답니다. 여러분, 공자 석가모니도 마음에 떠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무덤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그 설문기관 이 바나 연구소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는지. 그래서 먼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내봤대요. 가장 보수적인 남침례교 목사님들. 근데 그들 가운데 71%만이 예수님 부활을 믿더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사십니까? 이야, 100%네요. 목사들보다 신앙이 좋은 우리 성훈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였지만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딴 건 다 믿겠는데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12절에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논박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다 쓸데없는 거다. 우리야말로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아주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가 뭘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서 첫 번째, 빈무덤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사흘째 되던 새벽, 바로 오늘 새벽 미명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평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그 여인들이 무덤에 계신 예수를 보러 갔어요. 물론 이들은 부활을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무덤을 찾아갈 때 이런 염려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 문의 돌을 치워주리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잖아요. 관 땅에 넣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이 돌이 암벽이 많은 지역이라 석굴을 파가지고요 그곳에 넣고 입구를 막아놓는 게 관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역시 돌로 단단히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이름으로요 인봉까지 해놨어요. 자, 그 봉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봉인을 떼는 자는 가만두지 않는다. 절대 손대지 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지요. 그러면 이분들에 관한 그 프로필이 인쇄된 그러한 내용을 벽에 붙여 놓습니다.
근데 거기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벽보를 함부로 훼손하는 자는 벌금 400만 원. 한 장 뜯으면 400만 원 돈 내야 돼요. 1년 미만의 징역에 취한다. 뭐 이런 내용일 겁니다. 바로 그런 식입니다. 자, 그것으로 모자라서 로마 군병들을 그 무덤 주위에 아주 샅샅이 철저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덤을 찾는다는 것 용감하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용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를 낳아도 남자가 아닌 누굴 낳게 했어요?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자, 3년간 말씀 듣고요, 온갖 기적을 다 본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은 다 겁나서 다 숨어버렸어요. 혹시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예수님 제자라고 했다가 불똥 튀길까봐 전부 다 멀리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오늘 용감한 이 여자들, 오늘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자들, 그래서 고민은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입구에 돌을 치워주리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돌같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키는 인생 문제. 정말 이거는 속에 내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돌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는 돌문. 근심의 돌입니다. 우리 앞을 꽉 막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짊어지고 사는 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무거운 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돌입니다. 사망의 돌문. 자, 이 문을 열어보겠다고 왕의 권세로 이 돌을 해결해 보겠다고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못 찾았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수십 년에 걸쳐서 피라미드를 지었지만 그것도 헛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가 힘과 권세가 없어서라고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으려고요, 그 권력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 올라서면 교만해지다가 그것도 권무 10년, 요즘은 5년이면 끝납니다. 아니면 이런 부지런 노력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힘과 권세를 가지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절망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편에서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은 우리 인생을 막고 있던 그러한 모든 염려와 근심, 더 나아가서 죽음의 돌을 우리 주님께서 깨뜨렸다고 선포하는 날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겁니다. 제가 예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바이올라 대학 그 주차장에 보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낮에는 완전히 그늘 들어가면 정말로 시원한데 습도가 낮으니까요, 햇볕 바로 쬐면 얼굴 아마 하루 이틀이면 검어질걸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정기적으로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풀이 잘 자라요. 그런데 그 넓은 주차장, 딱딱한 그 아스팔트 바닥의 모서리 여러 군데가 보면 뭐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갈라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서 이래 보니까요, 어김없이 거기에는 연한 풀 그 잔디 몇 포기가 그걸 뚫고 나오니까요, 아스팔트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밟고 다니는 끄떡없는 아스팔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연한 풀은 밟으면 그냥 부러지거나 지리개지잖아요. 근데 그 연한 풀들이 어김없이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저는 이게 바로 생명의 힘으로 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보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은 갇힌 것을 열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무덤 같은 문제들, 오늘 성령의 도움 가운데 깨뜨리고 기어코 우리의 삶을 부활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서고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오늘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두 번째, 오늘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변화된 그것, 이게 또 하나의 외적 증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게 한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지금 예수님의 돌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 처형당한 지 사흘 만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둘이 글로바와 친구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그 완전한 복음을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이 사람들,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 질 때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서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배신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들도 혹시 불똥 튀기지 않을까 벌벌 떨던 겁쟁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제자들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지요. 오늘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환호하다가요, 갑자기 십자가 질 일이 생기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보이고 피하고 싶고 예수 버리고 심지어 믿음까지 버리고 교회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심지어 신천지까지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다 변화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총칼든 로마 군인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은 마지막 모두가 다, 수많은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왜?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권세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변화, 강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활 생명,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아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내게 이어지겠구나. 오늘 저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구나. 오늘 그 내용이 뒤에 나오잖아요. 전에 딸기밭에서 딸기 수확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에 들어가서 물도 주고요, 온도 습도 맞춰가면서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딸기가 빨갛게 물들기 시작해요. 전에 우리 교회 우리 강성현 목사님 그 친구분이 진주에서 딸기밭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이제 교우들 초청해서 같이 간 적이 있더랬는데요. 그때 그 딸기 함께 간 분들 지금 입이 벌써 침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또 많은 교우들이 우리 나눠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세요. 이 딸기가 맺히는 과정. 모두가 파릇파릇하게 있다가 어느 날 실하게 잘 자란 딸기 하나, 빨갛게 익은 딸기를 딱 수확하게 되면 농부는 그 다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제 다음 딸기 열매를 따게 되겠구나. 이게 빨갛게 됐으니 딴 것도 이제 곧 빨갛게 되겠구나. 이게 다 압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바로 이런 거지요. 처음 딴 열매를 봤으면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니 오늘 나도 살아난다는, 오늘 주님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뒤에 있지만은
15장 32절 후반절이 이 말씀 아닙니까? 만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 34절에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살아간다는 게 녹록치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예전 상황 다르게,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딱 끼고 다녔지만 요즘은요, 이게 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주저주저하게 돼요. 너무 지금 옥죄어 오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단되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에게 베풀고 주는데 보니까 내가 더 풍성해져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남에게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린다는 것. 이 역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알파 사역 마지막 10주째 우리 초청 만찬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비워놓으니까, 내가 나를 포기하니까, 내가 남에게 더 배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쏟아부으셨다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강력하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오늘 우리 죽음의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오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1년에 최소 52번은 우리가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그 신앙을 고백을 하시는지요? 혹시 습관적으로 마치 주문해오듯이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은 내게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날 살리지도 못하고요, 날 위로하지도 못하고요, 내게 소망되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오늘 사도들의 그 신앙을 나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오늘 마치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오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아하면 의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그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오늘 신앙 고백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거고요, 기도 가운데서도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이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주님의 부활, 이 신앙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결단이 되어지고, 오늘 15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 신앙을 너희들이 이것에 힘쓰면 주 안에서 힘쓰는 그 모든 일은 그 어느 것도 헛된 것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새벽에 눈 비비면서 오는 그 예배, 촛불 예배,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겠다고 와서 예배드린 그 성도들, 여러분 허투루 보입니까? 오늘 주님의 눈과 귀는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는 예배,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그 봉사, 기도 하나도 헛됨 없이 오늘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의 부활로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 번 아담, 그는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왔지만은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교회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